지금 오늘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내용은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팀,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팀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무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여기서 복음 전하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받고 간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 동원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까지 할 만큼 굉장한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도 나라가 없으니까 뭐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로마가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이제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아직은 이제 멸망이 않을 때니까 현재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데 이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받고 말하면 구원 받느냐 받지 못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죠. 왜 이 교단은 그리스도만 말하냐? 왜 복음만 말하냐? 이렇게 비판한 교단도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하나님 볼 때는. 꼭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제 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에 준비된 이제 야손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핍박 속에서도 그 인물을 세워서 이제 교회에 지금은 망대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늘 생각을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핍박이 오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다른 데로 옮기자. 아무도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할 때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당신의 계획이니까. 내 계획이 아니고 어떤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의 계획은 그 지역을 살리는 거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항상 어느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요대 교회를 세웠느냐. 이 지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분명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그것을 관가해버리거나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죠. 내 살기도 바쁘니까. 또 내가 어떻게 살려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늘 복음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지역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내가 왜 응답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 먹고 사치하고 잘 살자가 아니고 나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나의 축복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요.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참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사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디가 목사 말을 못해요. 사실 그 이유가 가만히 보면 목사 말하면 우습게 하고 거의 한 표정 보면요 말은 무시하지 거의 무시하고 우습게 하거든요. 뭐 목사들 뭐 그만큼 이 교회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먼저 하나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뭐 어려운 게 달라고 하니까 아프다고 뭐 고쳐달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 참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제가 목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지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를 자랑하고 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날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답은 복음이요, 답은 말씀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알고 있더니 하나님에게 왜 나 이 직업을 줬을까? 하나님 절대기를 찾아내면 그 직업은 하나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직업을 통해서 정말 날 맞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 있다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를 세웠고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응답받고 뭐해서 응답받습니까? 응답받아서 뭘 겁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응답받으면 내가 좋지만 응답받아서 뭘 겁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응답,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나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응답을 증거케 하옵소서. 그걸로 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모르는 걸 주시겠죠. 내 중심이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거 똑같은 문제 피해를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1등 했다. 학교에서. 그 좋은 일이죠.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 절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렇잖아요. 아,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우선 좋은 거지만 결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것을 보이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이는 그 증거가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근데 분명한 사실인데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증거를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기도하시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라 전도가 되어질 만큼 우리가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만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이 왔는데 늘 무엇이고 사니까 이분 때문에 행복하고 이분 때문에 만족하고 이분이면 문제 없고 그렇게 힘들어도 이분만 생각하면 늘 힘이 나고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누리면 돼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내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 노력을 내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목적 하나님 절대기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부모님이 하도 말해서 뭐 또 내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신앙 생활을 한다면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럼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복음받은 자가 맞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제자를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놨을 것입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제자를 못 세우겠죠. 그냥 겨우 구원받을 자만 찾아내겠죠. 나 같은 구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겨우 믿도록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한 번 옮길 때마다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요? 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야 할지. 지금처럼 안내하신 분도 없고 또 뭐 지도도 없고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니까. 그래서 늘 정말로 간절히 성령 인도 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어요. 다시금 성령이 나를 딱 붙잡아 버리더라. 그래서 안 보이면 끌려가더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성령이 정확한 하나님 영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만날 자, 또 가야 할 곳, 또 심지어 장소와 시간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 늘 순간순간 성령인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어디 가다 순간순간 하는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성령에 의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안 돼,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 충만했다면 가득 찼단 말이거든. 여러분, 물이 끝까지 가득 차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수영 못하면 이제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죽는 거죠. 충만했다면 가득 찼단 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돼요. 돈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가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근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걸 늘 체험한다면 이제 그 인생은 끝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인데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부 다 늘 말하지만 내 경험, 내 방법, 내 상식도 누가 말하니까 거기에만 매가지고, 그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만 매가지고 하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난 거죠. 그 안 되면 이제 그 사람 원망하고 당신 말 듣고 그러다가 그랬다고 말만 하고 전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상관없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 딴 기도하지 마세요. 뭐 달라는 건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분명 그랬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뭘 걱정할 게 있어, 솔직히 말하면. 늘 말하죠. 우리 안에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망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과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죠. 가끔 산악 등산하다가 이제 추락한다든지 안 그러면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이제 건너지 못할 때는 헬리콥터가 와서 이제 구해주잖아요. 줄을 내려가지고. 지금은 좋은 게 이제 밑에 갖다 이렇게 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어가면 되죠. 근데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그냥 손을 잡았어요. 잡아라. 그런데 이제 그 건너가는 것이 상당히 길 때문에 이 팔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가다가 놔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물에 빠져 이제 구하는 거 보람도 없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을 언제 놓을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좀 바꾸면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다 같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늘 오늘도 성령에 붙잡혀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안 되더라도 순간순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맛을 봐야지. 세상 사람들 운이 좋았다. 야, 어쩌다 이렇게 돼서 진짜 우연이구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운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모두 교회 신앙생활은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걸 두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예배 준비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찬송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중 못하니까 집중시키려고 이제 찬송 인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피아노 치든지 음악을 배경만 깔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는 예배고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도록 그게 이제 우상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섬길 자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섬기면 이제 그건 망하는 길이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찌 이 좋은 완벽하신 하나님 놔두고 창조물을 놔두고 창조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께 만든 저 피조물을 놓고 크다고 바위가 어마어마하니까 또 나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앞에 절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어찌 하나님 볼 때 그 큰 나무를 할지라도 큰 바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절하서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사단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계속 자녀들한테는 문제가 오고 그런 거죠. 뭐 구원받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아 그런지 구원받아 놓고도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러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 맞습니까? 현장에는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절대 못 살려. 우선은 도와주겠지. 어려운 사람 좀 잡아주고 돌봐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좀 주고 돈 그건 잠깐이죠. 근데 성경은 그 말에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건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성령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요.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자꾸 뇌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에서 가득 차 있는 뇌, 이걸 자꾸 기도고 예배거든요. 자꾸 바꿔야 돼 하나님 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은 좀 뇌에 딸려 있잖아요. 저는 이 뇌출을 당하고 나서 다시 한번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뇌가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그래요. 팔도 다리도 이 뇌 다치니까 이것까지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음대로 안 돼요. 왼손과 왼팔은 전부 뇌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뇌가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거 사는 게 아니라 뇌가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예수가 왜 죽은 줄 아느냐, 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한 줄 아느냐, 다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당위성을 왜 십자가에 죽어했으며 왜 부활했음을 정확하게 전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시려 죽었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계셔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종교가 똑같아요. 죽었는데 뭘. 근데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보이니까 자꾸 이걸 부인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과 영은 안 보여요. 이 귀신과 사단마귀도 안 보입니다. 천사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면서도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안 믿습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는 사탄마귀도 하면 지금 시대에 무슨 사탄마귀가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그 사탄마귀 귀신이 시대 따라 움직입니까? 그 사람 한번 귀신 들려봐야 알아요. 정말 귀신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사탄마귀 귀신이 가장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1차 공격은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요.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 신앙으로 받은 거의가 다 이 사단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것도 가능한 이름,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는 이름, 어떤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행과 정갈을 발, 비행과 정갈은 이제 흑암세를 말해요. 너희 원수의 능력을 너희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또 아무리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았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할지라도 또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 앞에는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이름을 늘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은 거의 다 99.9%가 이 사단마귀 귀에 딱 잡혀있거든요. 본인만 모를 뿐인데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절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팀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늘 순간순간 성령님도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망대고 그게 복음망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좀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살렸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가장 복음적인 교회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될 만큼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늘 그 말은 계속 되잖아요. 다른 거 절대 말하지 말고. 그래서 딱 그리스도화가 되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야 할 자들을 분명히 만나게 할 것이고 문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237 나라 5,000년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중간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못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방해하면서 막 죽이려고 막 심지어는 그 지역에 야손까지 잡아다가 막 끌고 가고 참 못됐죠. 유대인들은 자기하고 틀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그리스도 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이 화를 내면서까지 방해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지역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과 기브인들 그것도 뭐 적지 않은 많은 헬라인은 지식층을 말합니다. 상당히 엘리트급이죠. 그리고 이 기브인은 말 그대로 불충입니다. 상류층.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딴 말 듣고 왔으면 문제가 있는데 복음 듣고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자라고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야손과 또 그 무리들, 야손의 형제들,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닌데 복음 듣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거 아니고 복음만 듣고 돌아오고 복음만 듣고 따라오는 복음만 듣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가지 않아요. 왜 복음 듣고 왔습니까? 사람 거 말하면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립니다. 그러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이상 있으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다 모였다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자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동기가 안 채워지니까 나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 비켜간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모델적인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믿음 있죠. 사랑이 있죠. 소망이 있죠.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소망이 끊어지거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아까 찬송했습니다만 진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소망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나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면 무엇인가 모르게 소망이 생겨. 자식을 미안합니다. 자식을 봐도 누구를 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예요. 조건이 되니까 소망이 생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나중에는 그걸 돼요 또.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소망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실제로 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진짜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겨요. 큰 확신. 그래 복음면 되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면 되지. 그리스도 복음면 되지. 이분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답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완전한 그리스도, 모자람이 없는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 끝났다, 다 주었다, 다 괜찮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괜찮을 만큼. 난 안 괜찮은데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괜찮은 것을 느낄 겁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괜히 쓸데없는 붙잡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낙심하고 있었구나. 그걸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활에서 늘 적용하시라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번이 되었고 당시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지역에 소문났어요. 소문난 교회. 다른 소문난 게 아니고 뭐 몇 명 모인다, 뭐 많이 모인다 그 소문난 게 아니고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믿으면서 야,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지. 숫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는요 핍박 시대 때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교회당이. 그냥 모여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냥 말 순수한 교회예요.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고 원래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또 히브리어는 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 말이에요. 집에 모였든지 어떤 장소에 뭐 상관없이. 근데 어떻게 된 까닭인지 그렇게 모였는데도 소문났어요.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전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야, 교회가 참 잘 젖었다. 야, 많이 모인다. 야,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신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거 소문난 게 아닙니다. 진짜 안디옥 교회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구나. 같은 말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초대교회 3천 제자는 일부는 전도에 들어왔고 일부는 하나님께 보냈고 그런다 보거든. 다 전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제가 유추해 보기로는 일부는 하나님 보냈고 일부는 그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었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늘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뭘까? 그 절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왜 나를 이 회사에, 왜 이 지역에, 왜 이 교회에, 왜 이 직장에 나를 세웠을까? 라고 늘 물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깨달아질 겁니다. 나만이 느끼는 절대 계획, 그래서 날 이 사회,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보냈구나. 이걸 깨닫고 다니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건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더라도 자꾸 하나님 관계 있어야 돼요, 관계가. 왜 많은 사업장 중에 이런 사업장을 줬을까? 왜 일을 하게 했을까라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봐야 돼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요. 내 계획은 절대 계획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절대 계획입니다. 뺏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바꿔지도 않아요. 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든 이제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요, 이걸 늘 발견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 어떻든 큰 돈을 벌든지 작은 돈을 벌든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든 간 개인적으로 일하신 분들은 계속 특별히 기도하거든요. 몇 분 계세요.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어떻든 간 개인 사업이니까. 직장이지만 개인 사업이니까. 그래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말 그대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주실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제자를 세우지? 그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와 딱 맞는 그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중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본 가지고 있다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붙이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나이는 걱정할 게 없어요. 부모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사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앞으로 내가 커가지고 어떻게 하지? 만약 어느 나이에 그런다면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 또 만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더 나아가서 제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타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또 저희들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늘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충만하여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